창세기 12장 13절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남쪽으로 이제 점점 아브라함이 환경 때문에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세상,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어야죠. 근데 이제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남쪽으로 점점 밀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11절 보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심한 사람이 된 거죠. 그죠? 남자가 돼서 아내를 지켜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아내를 누이라 그래갖고 팔아서라도 자기 목숨을 구하라겠다. 이건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비열한 행동이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거를 빼앗으면 그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이에요. 왕정시대는 왕이 그냥 뺏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민주시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해서 남의 저기 여자 막 뺏고 가정 막 파기시키고 그러면 깜빵 가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왕은 그냥 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야, 이거 와이프 예쁜데 이거 와이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요, 끔찍해요. 내가 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겠지? 못 이겨내요. 세상이 엄청 커 보이거든. 그런데 사실은 자기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우주를 만드신 분, 그죠? 지구를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그분을 믿으면 이렇게 행동 안 하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약속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유지해야 첫 번째. 그 다음에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자기 힘으로, 방법으로, 그죠? 해결. 이게 불행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잃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두려워지니까 자기 방법대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바보 같은 방법이죠. 우리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이 없다면은 어쩔 수 없이 내 노력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약속했고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순탄한 대로가 펼쳐질까요? 아니면 예수 믿어도 덜어는 힘든 일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힘든 일이 나쁘죠. 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든 일이 당연히 내 앞에서 있다. 내가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다. 그죠?
예. 근데 이거 이제 잘못 가리키는 어떤 일부 목사님들에 의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돼요. 근데 그 과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고통이 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환난 당한다고 그랬어요? 안 당한다 그랬어요?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시는 것. 저 요한복음 16장 펴보세요. 아유,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왜 그러시죠? 요한복음 16장. 이거 많이 제가 설교한 건데 어려운 내용 아닌데.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았습니까? 신약 176페이지. 자, 찾았으면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환란이 있어야지 돼요? 없어야지 돼요? 없어야 돼. 없어야지 평안을 누릴 것 같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부터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는데 환란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온다. 그런데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안 온다 그랬어요? 온다 그러셨어요? 온다 그랬어요. 온다 그랬었어요. 제 성경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다 해결된다, 이렇게 잘못 배우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아멘.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죠. 그죠? 이 세상에서 그럼 100% 다 승리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실패라고 보는데 그것조차도 승리예요. 언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이 나요? 결승점에 들어가겠냐 못 들어갔냐 이해되세요? 먼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거로 결정나는 거지. 마라톤 과정에서 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의미 있어요 없어요? 큰 의미 없어요. 결승점에 못 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울이 달리기 하는 걸로 얘기했거든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론 이제 막 부러움 받고 그러죠. 빨리 가다가 쓰러져 갖고 결승점하고 전혀 상관없이 포기하면 다 보죠. 걸어가는 이만 못해요. 이해되세요? 걸어서도 결승점을 가야지.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이 남들이 볼 때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해요. 의식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야죠. 천국 가야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꼴찌로 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는요 꼴찌로 들어가면 상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오히려 에이 꼴찌로 들어왔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애자라든가 이런 분이 끝까지 들어오면 박수를 받죠.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뭐 딴짓하고 선수가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 그건 이제 오히려 조롱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천국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들어와서라도 끝까지 결승점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상급 주세요. 물론 그 한 것만큼이지만. 아멘? 아멘. 이게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타락 안 하는 게 더 좋고. 아멘? 아멘. 만약에 타락했다 그래도 얼른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결승까지 가면은 상급은 반드시 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환란을 세상에서 당해야 안 돼요? 안 당해요? 당해요. 당합니다. 자,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그냥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이런 설교 들으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환란을 당한다고. 아멘? 그렇다고 계속 환란 속에 사느냐? 그건 아니죠. 또 잘 될 때도 있죠. 아멘? 아멘.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기만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이클이라 그러나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겨놓으셨다, 안 이겨놓으셨다? 이겨놓았다는 게 뭐예요? 문제 해결해놨다, 안 해결해놨다? 해결해놨다.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놨다, 안 해결해놨다? 해결해놨다는 걸 이겨놓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겨놓은 싸움은 이기는 거죠. 끝까지만 우리는 참여만 하면.
싸움은 우리가 해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결국엔 예수의 힘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세상 말로 쫄 거 없다.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이기는 싸움이고 우리는 참여만 하면 되니까. 아멘?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이루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똑똑한 것 같지만 이게 참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듣는데요. 경찰이 있죠.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이. 이해돼요? 경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깡패가 왔어. 막 가게를 때려부숴. 그럼 내가 깡패랑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어차피 나만 주워 터지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핸드폰을 꺼낸다. 그리고 112를 누른다. 경찰한테 신고한다. 그죠? 그럼 요즘 경찰이 보통 5분 내에 온다고 광고하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5분 내에 온다고 치고. 그러면 경찰만 오면 해결돼야 안 돼요? 깡패 문제는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해결돼요. 우리 현생활에도 경찰 오면 해결돼요. 근데 경찰 존재를 잃어버려.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경찰 존재를 잃어버려. 깡패한테만 눌려갖고 깡패하고 겁이 나니까 깡패가 돈 내놔 그러면 돈 줄 테니까 때리지 마세요. 돈 줄 테니까 김을 부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계속 줘. 이거 평화일까요? 바보짓 하는 걸까요? 문제 해결일까요? 이게 바보짓 하는 걸까요?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을 부르면 금방 해결된다는 것이죠. 돈 들 일도 아니고. 아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순간 두려워서 그냥 마귀한테 지지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깡패가 100만 원 내놔 그랬는데 아, 나 돈 없어요. 그래갖고 50만 원을 깎았어. 그리고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바보 같은 놈, 내 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데 나는 50만 원 깎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가 있다면 이 진짜 바보죠? 50만 원도 줄 필요도 없죠? 그냥 112 경찰에다 신고하면은 바로 해결될 건데. 그리고 다음에 깡패들도요, 경찰한테 자꾸 신고하는 집은 안 와요. 왜? 자기가 감옥 가기 싫거든. 자기가 협박해갖고 경찰 안 부르는 사람한테 자꾸 가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능력을 구하고 천군천사를 불러 달라고 하면은 마귀들도요, 점점 여러분한테서 멀어져요. 아멘? 네, 예. 아멘? 네, 많이 피곤하시네. 오늘 참. 예, 어쨌거나, 내 방법을 문제를 하려고 이제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예.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 거는 맞나봐요. 아브라함 혼자 착각은 아니었나봐요. 그죠? 자, 15절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자, 이게 이제 믿음 없이 내 방법으로 행동한 결과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 없이 내 방법으로 문제 해결 괴로움에 빠진다. 자력으로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 같은 인간끼리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이죠. 인간 뒤에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죠? 사탄, 마귀 이길 수 있는 것. 킥복싱 하는 사람, 요즘에 뭐라 그러지? 이정격투기 하면 추성훈 같은 사람이면 귀신 정도는 휙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럼 가능해요? 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세상에 아무리 싸움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잊어버리고 내 방법으로 하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수렁으로 빠지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괴로움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잊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런 경우에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굳이 고난도 안 주세요. 하나님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고난도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고난을 줄까요 안 줄까요? 하나님은 안 줘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느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고난이 와요. 그럼 그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줘요? 아니요.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마귀가 어차피 먹이니까 자기가 심심할 때 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귀한테 고통받기 때문에 그건 답도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회개하면서 그 고난 자체도 나중에 뭐가 돼요? 상급으로 바뀝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에 들었다 그래서 인생 막장이 아니고 오히려 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돌아오면 그 타락해서 고난받았던 거 자기 눈물, 회개 이게 다 상급이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진리예요. 물론 타락 안 하면 잘못 안 되면 고난도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다 얼른 회개하고 들어오면 돼요. 자, 믿음이 일단은 아브라함이 처음 초창기니까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좀 부족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기를 쳤죠. 누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 여기 이제 파라오를 얘기하거든요. 바로는 애굽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지를 모르고 누이라 그러니까 거기 그 여자를 얻으려고 소위 말해서 후하게 양, 소, 노비, 암수, 낙타 이런 걸 줘버리는 거죠. 당장 이득되는 거였죠. 세상을 속이고 잘방법대로 하면 이득되는 거 같지만 괴로우면서 이득이 될까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들통이 안 나겠어요? 그 들통이 안 난다고 해도 괴롭죠. 그렇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어. 남의 남자한테. 요즘에는 이상한 세상이 돼갖고 뭐 이 개념이 없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니까 평생 가야 되는 것이지. 이해되시죠? 자, 세상이 너무 이상해져 갖고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어갖고 사기를 쳐갖고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바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는 억울한 거죠.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으려고 했던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먼저 사기를 쳤으니까 그냥 그의 동생이니까 당연히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재앙을 내리시냐면 아브라함을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바로한테. 억울한 건 누가 억울해요? 바로가 억울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공의 하나님이. 이거 공의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죠. 아브라함을 혼내야지 사기친.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아브라함은 내 자식이고. 그렇죠. 그거요. 아브라함은요 잘못해도 내 자식인 거예요. 미워도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설명하는 건 부모 마음뿐이 없어요. 여기서 그 아가페를 부모의 사랑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사실은 부모 마음은 아가페 아니에요. 부모라 그래서 뭐 하나님만큼 뭐 자식을 사랑한다? 안 그래요. 부모도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거지. 목숨 걸고 막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 제일 가까운 사랑이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 그죠? 내 자식이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해요. 그죠? 그래 도망왔어. 그럼 사실은 경찰이 쫓으러 들어오면 이놈이 도둑놈이다 그러고 내줘야 되는 게 법적인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내면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냐고요. 일단 야 숨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마음이 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그러고 나서 괜찮다 그러면 그 부모가 아니죠. 나쁜 사람이지. 그러고 나서 혼내야지 자식을. 빨리 가 너 자수해.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가페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공의가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공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공이죠. 하나님이 이걸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빨리 깨닫게 하려고. 일단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죄졌다고 그냥 죽여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바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 가능하시니까 오히려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고치시는 것이죠. 자, 다음 절에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무고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타락한 뭐라 그럴까? 성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를 더 짓게 된다.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는 그냥 자기는 옳은 일을 하는 줄 알고 당연히 뭐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 동생하고 그것도 돈도 많이 주고 왕하고 결혼하는 거니까 왕비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죄를 짓는 결과가 되죠.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않으면요 세상이 죄를 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요 이건 내 아내야.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아 라고 안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은 그 죄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그 동성애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는 거지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죄야 하지 마 라고 하셨어 라고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세상은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지금 오히려 심지어는 여러분들 배울 때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배워버리잖아요. 이 오염이 돼갖고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당히 죄를 짓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인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죄 짓고 죄에 빠지게 내비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잘못된 해방신학, 한신대학교, 한국신학, 한신대학 계열 목사님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사기까지 쳐요. 목사라는 직함인데도. 그러면 그런 설교 듣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타락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안 된다. 너랑 결혼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죄에 빠지지 않죠. 바로가 원래 먼저 그런 걸 알았대는 그 여자를 뺏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오히려 바로가 아브라함을 혼내요. 그죠? 네가 왜 얘기 안 했어?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아는 것 같죠? 정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착각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정의를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알 수가 없어요. 정의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옳은 거죠. 그때그때 다르게 변하는 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세상은 모든 게 그때그때 달라요. 판결도 그렇고 법칙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계속 법은 바뀌어요. 도덕도 바뀌어 심지어. 그죠? 상식도 바뀌어. 과학도 바뀌어. 하나님 말씀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진리는 안 바뀌는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때그때 그 시대마다 생각이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하고 지금하고 우리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생각이.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은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죠. 절대적인 거. 3,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6,0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아멘? 언제나 옳다. 그죠? 그리고 틀린 적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항상 틀려. 틀리니까 바꾸는 거거든요. 법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또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죠. 아멘? 그 확실한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지 그들도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예, 특히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라든지 공산주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무신론. 아멘? 예, 공산주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살아있는 동안 살자 이거거든요. 그것도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천국 지옥이 왜 없어요? 있죠. 반드시 있죠. 심판도 있죠. 아멘? 그거 다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사람끼리 하는 것을 그때그때 달라해요. 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 불륜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타락한 성도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더 짓게 돼요. 올바르게 이게 말을 해줘야죠. 아멘? 이건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걸 못한 거예요. 자, 네 번째, 19절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질책을 받아요. 믿음 없으면, 그 다음에 진실 말하지 않으면 진실, 그 다음에 말씀. 세상 사람들의 질책을 받는다. 네가 얘기해줬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건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해갖고 안 듣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애초에 안 전해갖고 지옥 가게 하는 거는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죠. 거의. 안 믿는 거지 우리가 안 전하는 것은 옛날하고 틀려서 거의 없죠. 사실은.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예수 모르고 죽는 사람이 지구에 거의 뭐 엄청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예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슬람도 알아요, 이슬람도. 안 믿는 거지. 자, 근데 어쨌거나 세상 사람들한테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맞지만 전에 죽고 나면은 최소한도 세상 사람들 꾸중이나 나중에 질책은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옳지 않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믿었어. 인권인 줄 알고 하다가 뭐 에이즈 걸려 죽었어, 막말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러면 죽으면서 네가 안 알려줘서, 하나님 말씀 안 알려줘서 내가 저기 동성애 인권인 줄 알고 하다가 죽었어, 이 소리는 우리한테 못하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일단 알려줬으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망도 들을 일은 없다는 것이죠. 듣든 안 듣든 그래서 알려주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내라고 이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이 바로 같은 경우는 야, 네가 얘기만 했으면 난 저기 네 아내 내가 저기 이렇게 탐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뭔 세상 말로 말하면 개망신입니까? 그죠? 개망신. 자기 머리로 돌려서 이렇게 위기 모면하려다 오히려 개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자, 2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위기가 와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남기도 힘들고 자기 아내를 바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아내를 삼겠다고 데려가고 그랬으면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왕이 자기 아내를, 그것도 자기가 자원해갖고 누이라 그래갖고 돈 받고 갖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 들통나면은 네가 나를 속였다, 네 남편인데 네 와이프를 나한테 팔았다 그래서 죽을 것이고, 거짓말이 들통 안 났다고 쳐도 와이프를 뺏기고 아브라함은 슬픔에 빠져갖고 뭐 애굽에서 도망 나왔더라 뭐 이렇게 하고 끝나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어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세상에 그 아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바로가 오히려 데려가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겁이 나니까 아브라함은 바로가 데려가라 그러고 모든 소유도 다시 다 돌려받고 바로가 주었던 그것도 갖고 애굽을 떠나요. 놀랍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러니까 사기 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상 내리신 거야?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죠. 아브라함한테 자손의 복도 약속하셨고, 아멘? 예.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고, 아브라함을 해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고, 아브라함 복주는 사람한테 복 주겠다 그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고, 자손이 뭐 별처럼 땅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고,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들어갔죠. 자기 와이프를 뺏겼으니까. 그럼 그 일이 못 이루어질 것 같죠. 그런데 놀라웠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서 다시 와이프가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재물도 오게 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는. 그러면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다음에도 내가 거짓말 해야 되겠다, 사기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야, 내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네.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가 예수 믿는다 해서 다 옳게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죄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한테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오죠? 환란이 와요, 그때.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망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죠? 똑같아요. 환란이 오는데 결국에는요, 합력의 선을 이뤄서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주세요. 아멘. 그걸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소름 돋는다 그러죠. 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요, 한 번에 안 생겨요.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겨요. 그래서 믿으면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말만 들어서는 믿음이 생겨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체험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말만 번들하게 하고 그 약속은 안 지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요? 아무리 말 잘해도 결론적으로 안 돼. 사기꾼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 사람당 5천억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고 나서 하나도 안 줘. 그럼 그 사람 사기꾼이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이루어져. 불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진짜네. 불가능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거 이루어졌을 때. 생기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걸 증명하셨냐면요. 세계 최고 바로를 꺾어 버리신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놀라웠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네, 그걸 증명한 게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신다.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 신약, 구약이에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이걸 믿으면 내 믿음대로 아멘. 되는 것이요. 아멘. 예,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시고. 아멘. 아멘? 예,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믿음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처럼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거짓말도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할 때는 세상이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점점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돼요. 첫 번째. 그러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두 번째, 믿음이 없이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괴로움에 더 빠지게 되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러한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 나 때문에 나는 이제 타락한 성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나만 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타락하면 세상은 더 타락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질책해요. 그런 세상이 돼요. 지금이 이제 거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막, 왜? 우리가 빛과 소금에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될 때,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끝장나서 세상 사람들 지탄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